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오은영 박사가 한 부부, 어려움을 겪은 부부를 상담하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겪어내며 살아야 한다. 견디며 겪어내며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우리가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극복하면 다행이지만 극복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우리의 삶의 문제로 겪어내며 살아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7 족속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7 족속을 싸워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 완벽을 의미합니다. 즉 7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기 어려운 족속들인 겁니다. 완성된 상대, 강한 상대, 숫자 7이라는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완벽한, 완전한 전쟁 상대입니다. 결투 상대입니다. 우리 삶으로 비춰보자고 한다면 우리가 이겨내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상대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존재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7 족속보다도 적은 족속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7 족속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보다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임을, 그러한 민족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분명히 그들을 진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은 족속이지만 능력은 적지만 가지고 있는 무기는 적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7 족속 강하고 어려운 그 상대를 이겨내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셨다라고 7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룩한 구별된 민족이고 구별된 백성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이기게 해주신다.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넉넉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어떤 소유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늘 승리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라, 연민의 정도 갖지 말라,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들의 아들, 남자들을 사위로 삼지 말고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왜 행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행위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 즉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우상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비인격적인 우상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인격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와 지낸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할 때 자녀가 부모가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를 깨달아야,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참된 생명의 길로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처벌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명령을 할 때에 이것 하지 마라, 해라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율법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만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혹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하라고 하는 그 말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행하는 것, 때로는 행하려고 하지만 행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삶이 바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가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들은 우리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반된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러한 비인격적인 우상을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인격적인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그 우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데,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인격적인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생각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를 보면 오늘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4절에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혼인하지도 말고 그 아들을 며느리 삼지도 말고 사위 삼지도 말라고 왜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유를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에게 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비인격적인 우상을 섬김으로 너희들의 인생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의, 후손들의 인생도 그렇게 망가지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들을 진멸하고 어떠한 언약도 그들과 하지 말라, 연민의 정도 갖지 말라, 혼인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즉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8절을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에 나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 성경을 말씀합니다. 천대까지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즉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언약의 말씀인 이유는 분명히 내 대에, 우리 자신의 대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대에 또 후손의 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원하기는 오늘 말씀 보면서 깨달은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강력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주님께서 그 강한 상대를 이기게 해주심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일에 늘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율법주의적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당장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근시안적인 믿음으로 인해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 후손들을 통해서 분명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과 친밀히 대화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